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한 2서는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명명하면서 부녀와 그의 자녀들로 상징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한 절을 통해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당시에도 교회 내외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 교회를 흔드는 방해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살 수 있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이 성도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모형이고 모든 성도들의 안식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 단 한 번도 평안한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인간이 아직 죄성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탄이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런 것을 보면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프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이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3절 초반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 가지는 교회의 건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교회는 천국이지만 그것이 사라진 교회는 세상보다 못한 지옥과 같은 곳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큐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어떤 교회의 은혜가 사라지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그 교회 중심에 말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왜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예전에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분명히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서로 그저 자잘못만 따지느라 은혜도 긍휼도 평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로 거듭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결국엔 각자 큐티의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를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넘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는요, 단순한 신앙 취미가 아닙니다. 큐티는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도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도 말씀을 통해 주님 바라보면 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고 주님이 없으면 작은 문제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기 위해 큐티하고 살기 위해 예배하고 살기 위해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최고의 비결임을 깨닫습니까? 여전히 나의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만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병든 교회는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1절에는 미혹하는 자, 즉 이단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단,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딱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도 아무리 논리 정연하고 그럴싸한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죠.
신결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결혼을 한다는 것은 가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가정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결혼은 가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불완전한 인간을 믿음의 기반으로 두니 어떻게 그 가정이 단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큐티 목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큐티 훈련을 잘 받고 큐티가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면 더 이상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들려주는 하나님, 목사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로지 목회자 중심 아니었습니까?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목사가 지나치게 우상화되든지 아니면 목사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든지 우리는 정말 목회자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 목회자에게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이끄는 책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힘써서 해야 될 사명은 성도들을 목회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말씀 앞으로 나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기를 수 있다면 더 이상 목사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서는 자립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목사 의존하고 목사 바라보고 목사 설교만 듣는 그런 성도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목회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중학교에는 내일 박은성 목사가 갑자기 사라져도 하나도 큰일 날 것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성공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도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말이라면 틀림없어 라고 하며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목회자만 바라보고 설교에만 의존하느라 목회자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큐티를 통해 목회자를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립신앙을 기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자, 12절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그 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대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요한은 급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종이와 먹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직접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엄청난 재앙을 2년 동안 겪으면서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단어가 바로 비대면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당연하게 누려왔던 대면 예배, 대면 모임이 제한되고 방해받아 왔습니다. 그래도 이 재앙의 시기에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대면은 차선책일 뿐이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도 종이와 먹으로 편지를 썼던 것은 당장에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법일 뿐이지 요한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함께 대면하여 만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부대끼면서 차이를 극복해 나가고 하나됨을 훈련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면하는 예배와 모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 기도회가 시작될 것이고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벽 큐티 설교를 듣는 것을 넘어 한 자리에서 함께 대면하여 만나 같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목장 모임도 회복하여서 말씀 안에서 서로 죄와 고난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또 웃음과 울음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고 대면하여 모일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교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로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어도 현장에 나와 대면 예배 드리는 인원이 코로나 전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30%에서 40%까지도 줄 것이라고 하는 우울한 전망을 내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인 비대면이 영원한 비대면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간 보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다시 대면하여 만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보다 더 하나됨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비대면 예배 너무 익숙해져서 대면 예배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대면하여 예배하고 대면하여 모일 때 진정한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또 비대면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주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심히 악을 행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성벽으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었어도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 너무나 사람의 목소리가 크고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깨어져 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 교회가 무너질 때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오직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셔서 우리 교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이 코로나의 재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대면하여 예배하고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간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들, 또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해 우리가 서로 마음을 쏟고 힘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데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함으로, 또 함께 모임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